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네 영혼을 던지고 화살을 주위에 머금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분석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터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야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기계도 그렇네요. 오늘은 다윗의 믿음과 신뢰하는 그 고백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혹은 국가적인 문제나 혹은 교회 문제 같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저렇게 해야 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러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 기초가 바닥부터 뒤흔들리는 마당에 의인들이 무엇을 도대체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곧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적이고 그리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정말 기초가 바닥부터 뒤흔들리는 그 아득한 현실 앞에서 의인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참된 안보 그리고 거짓 안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회의 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는 그 터를 보면서 왕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고민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피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뒤편에 나오지만 이것은 이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성전으로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곁에 있는 친구들이 고통하는 그 다윗에게 충고했다는 겁니다. 어떤 충고냐면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것이죠. 그를 방어해 줄 자가 없는 홀로 외롭게 서 있는 다윗을 향해서 마치 새처럼 도망하라는 것. 그 사회적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새처럼 회피하고 도망하라라고 직언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충고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충고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멀리 도망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어두운 곳에서 활 시위를 당겨서 마음이 바른 자, 여기서 마음이 바른 자는 오늘 다윗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윗을 향해서 쏘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절망적이고 이 상황이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피한 곳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피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박국이 2장 20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인간 속에 공존하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부조리라든지 나라의 안보에 대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과 안목은 세상의 악인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한 이유는 6절 말씀에 악인에게 오히려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사회적 기초가 뒤흔들릴 때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1편에서 악인과 그리고 죄인의 마지막 명백하게 갈리는 두 길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내용을 계속 살펴보지만 그것에 의인과 악인이 서로 대조되면서 의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악인은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여지없이 의인의 그 정직한 자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렇지만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유황과 불과 태우는 바람에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뒤흔들리는 마당에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리고 인생과 공동체와 공의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아람 왕과 에브라임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스가 참 안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보존하는 것인가?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추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라고 추문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위기 앞에 놓인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3일 길을 그냥 걸어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이삭의 그냥 그 손을 잡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도 증명했고 결국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러한 귀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처럼 날아서 살 길을 찾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의탁하는 것,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바닥부터 뒤흔들리는 상황에 세상은 차라리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리고 살 길을 도모하라고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주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영광과 회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바닥부터 뒤흔들리는 이러한 그 터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의인 터가 흔들리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서 그 문제에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이 국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엎드려 간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이 민족에 피할 길을 주시며 이 민족에 안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교회가 평안하며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할 리가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새벽에 일찍 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정케 해주시며 직장과 생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그 학업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열방을 먹여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연약한 육체는 하나님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강건케 하시고 연약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세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머리맡에 약봉지가 떠나게 하시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다윗의 의와 성실함으로 우리가 먹이 삼아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주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 기적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